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0쪽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 운동을 이제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어떤 걸 마음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평생 다이어트 중입니다. 헬스를 끊어보셨나요? 저도 4월에 헬스를 끊어서 3개월 헬스를 끊어봤습니다. 목욕탕과 함께 하는 헬스 끊었는데 헬스장을 제가 몇 번 갔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2번 갔습니다. 헬스장을 2번 갔습니다. 목욕탕만 계속 가고, 헬스장은 2번. 신발 갖다 놓으러 한번 가고, 그리고 한 번 가서 무슨 기구가 있나 살펴보고, 이런 기구도 있구나 이러면서 헬스장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해주고 왔습니다. 8월 중순에 휴가를 끝나고 시작하면서 또 헬스를 또 끊었습니다. 또 3개월을 지난주에 이제 아프고 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3개월을 끊었습니다. 몇 번 갔을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수요일부터 조금 몸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가서 운동을 조금씩 이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헬스든 운동이든 오늘부터 러닝이 아주 유행이긴 한데 러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첫날 하죠. 그 다음날, 물론 그 다음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할 수도 있지만 3일쯤 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오늘쯤은 쉬자 이러면서 또 하루를 쉬고,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는, 그러면서 쭉 쉬는, 다이어트는 계속 하는 거지 운동은 내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마음먹기는 쉽고 결정하기는 더 쉽지만 그것을 꾸준히 해가기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한국 기독교에서 자라온,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교육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표현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구원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화해가며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루라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숨겨져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걸 드러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이루라랑 좀 다르죠. 우리가 이 단어를 봤을 때는 뭔가 쌓아 올려야 되는, 그렇죠? 뭔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헬라어를 직역하면 안에 숨겨진, 내 안에 숨어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열매 맺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어렵나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개념이 기독교인에게, 특히 사람에게는 꽤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열심히 착하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가르치는 게 모든 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다음에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 부분을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의 위의 세대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많이 강조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종만 해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시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많은 기독교 그리고 젊은 세대에 전수되는 상황에서 약간 변질된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추구하지 않고 삶과 신앙이 따로 떨어지는, 이걸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 이루어가는 것이고,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는 일이나 세상에서 맺는 관계는 또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늘 함께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사실은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앞에 것만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앞에 게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에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다음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도덕적인 삶,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정도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닌 겁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의 삶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늘 어느 정도, 그래 어느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저 사람보단 내가 조금 낫다, 그러면서 세상을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에 머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너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생명은 그 정도 너의 삶을 살라고, 너 그냥 괜찮다 정도 살라고 너에게 내가 생명을 준 게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늘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먼저 생기는 건 여전히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내가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이 질문은 사람이면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뭐라고 하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내가 한 것이었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내 안에 있는 구원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열매 맺는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한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 걷게 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고, 또다시 말씀 앞에 나가기로 결정하게 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기독교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지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차원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높나요? 눈에 보이는 삶이 완전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온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저 행함보다 너희 의가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까지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건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의 마음은까지도 그러면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과 힘과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자란다,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나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하는 건 진짜 하나도 없구나. 정말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오늘부터 더 읽어야 되겠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신앙이 자라고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다 보니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결정이,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 삶은 모두 은혜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이 처음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의 생명을 가르라 놓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인지 하나님이 중심인지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이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자꾸 그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럼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떠오를 수 있죠. 안 떠오르나요? 나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19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를 한 걸 시작했고, 처음으로 머리란 걸, 뇌란 게 생기기 시작해서 삶이라는 걸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매일 결정하고 매일 실패하고, 결정하고 실패하고, 애를 쓰고 또 쓰러지고, 그런 삶이 반복되며 똑같죠, 여러분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결정 안에, 그 모든 순간 안에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을 내 안에 부으시는 분도,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저는 10대 때 주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만 살아야 되겠다. 별로 살 의미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었어요. 약간 회의적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계속 나를 일으키십니다. 계속 가라고. 제가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표현하기로 끌고 가시는 듯한. 여러분 아세요? 애를 키우다 보면 고집이 엄청 센 애가 가끔 태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애가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 저희 애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가끔 이제 고집이 엄청 센 애가 있어요. 가끔 보잖아요. 바닥에 들어눕는 애. 특히 마트 같은데 이제 장난감 앞에서 저걸 사야 된다, 내 것이다, 나에게 달라라고 들어눕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애를 어떤 부모님은 내버려 두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은 어때요? 끌고 가죠. 네. 그 애가 좀 가벼우면 이렇게 들고 그냥 가는데 그 애가 조금 무겁다 이러면 엄마가 들기에 조금 무거운 애면 질질 끌고 갑니다. 막 때를 쓰는 애를, 못 간다, 나를 이런 애를 끌고 가죠. 마치 그런 겁니다. 마치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는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 제겐 너무 무리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끌고 가시는 듯한, 다시 나를 그냥 가볍게 일으키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저는 늘 상상하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는 내 십자가를 지고 힘차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 뛰어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그런 멋진 삶을 살면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막 도전하고 싶은데, 현실은 제가 보기에 제 삶은 주님 저는 못 가겠는데요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끌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가 제 삶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전히 내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나면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 중직자가 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 30년 후, 20년 후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권사님 하면서 장로님 하면서, 여러분 그 세월이 흘러도 그 시간이 되어서 고백하길, 여러분 신앙이 아주 성숙한 권사님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고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월이 좀 흐르면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내가 하는 게 없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그리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도, 그리고 마지막 그날의 주님 앞에 세우시는 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는 오늘 말씀이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영역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부정적입니다. 어떤 현상을 보면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비판적인 시선은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 비판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서 조금 제가 염려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자꾸 이래가지고 가끔은 제가 무조건 오케이라는 사람이 아닌 좀 더 다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원망과 시비로 굴러가는 메커니즘입니다. 다툼과 시비와 원망, 이것이 세상이 굴러가는 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더 내가 더 어떤 자리에 얼만큼 가지느냐, 어떤 위치에 서느냐, 누구보다 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세상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네가 그 위치에 가는 거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모두가 원망과 시비와 다툼으로 부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상황을 긍정의 힘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무조건 바라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척박한 땅 안에, 그 척박한 영역 안에 밭을 일구며 돌을 꺼내고 씨를 심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고 결정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영역에서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서 숲을 이루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하루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 여러분,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저렇게 매일 울면서 기독교에는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매일 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이것이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 그렇게 내가 얻은 구원, 그 구원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삶을 들으십시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모든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더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밖에 내 삶에 남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기 쉽고 구원을 얻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도 내 힘과 내 결정과 나의 어떠함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됨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장 믿을 만한 것에 여러분 삶을 드리십시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께 여러분 삶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어디에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신뢰할 만한, 가장 믿을 만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인 여러분, 여러분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척박해 보이는, 황량해 보이는 그 땅에 나를 부르신다 하여도 그 영역이, 나를 부르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그곳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라면 그 땅을 일구며 묵묵하게 씨를 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